네,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들을 지켜보아 주십니다. 더러는 감기를 걸린 성도들도 있고 또 더러는 몸이 힘든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고 또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주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 이 시간도 또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기대합니다. 오전에도 주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역사하셔서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타오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후에도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깊은 진리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가 종말론이란 말을 하는데요. 종말론이라 그러게 되면은 말 그대로 종말이에요. 세상의 종말을 말하죠. 그런데 종말론이라고 말하게 되면 워낙 이단들이 이상한 말을 많이 해서 종말론이란 말을 잘 회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종말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고요.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그날이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이단들이 여기에 대해 매이냐면은 일단 종말론을 말하는 소위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에요. 언제 오신다. 왜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과거에도 그런 일이 많았죠. 사실상은 옛날부터 그랬어요. 언제 주님이 오신다. 예수님도 예언하셨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이라고. 그렇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우리 이제 루터 말하는 종교개혁 시대에 있잖아요. 그때도 제친내교도를 사칭한 어떤 무리들이 시한부 종말론의 입장을 취해서요. 독일의 어느 도시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님 오시고 천년왕국 임한다. 새 예루살렘이 임한다. 이런 말들을 해서요. 아주 그냥 신비주의적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집단 생활하게 하고. 오늘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집단 생활하면서 다른 거 다 차단하고 이상하게 사이비적 행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과거에도 일어났었어요. 새로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말이 꼭 미래를 말할까? 라는 의문을 가져요.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일반 대학 다닐 때 그 대학이 기독교 대학이다 보니까 교목실이 있었습니다. 이제 학교를 입학하니까 이 교목실 주체로 성경 공부를 한다는 안내가 떴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한 목사님께 찾아갔는데 마침 아무도 안 오죠. 혼자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왔느냐 해서 제가 성경 공부에 관심이 있어 왔습니다, 목사님. 그랬더니 자네는 어떤 주제가 관심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 종말에 관심이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그냥 한참 이제 머뭇거리더니 종말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네 하면서 이제 설득을 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나왔죠. 근데 그때도 그분이 무슨 말 하는지 솔직히 몰랐는데 나중에 공부하고 보니까 그런 것이었어요. 그분은 무천년주의자였고 그러다 보니까 무천주 뒤에서 보겠죠. 무천년주의는 종말론의 개념 자체가 달라요. 종말이라는 말 자체가 미래에 있을 끝이라는 말 아니겠어요? 끝이니까 종말이지요. 근데 그들은 현재가 종말이에요. 왜 현재가 종말이냐면은 십자가에서 이미 세상 끝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패배했고 마귀가 멸망했기 때문에 종말은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 종말이 쭉 연장되는 거란 얘기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믿음을 확장을 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된다. 이것이 곧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한테는 매우 생소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듣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절대 다수예요. 실질적으로 무천년주의자들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종말을 미래의 어느 시점으로 말하다 보니 굳이 시한부 종말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종말을 말하는 것 자체가 이단성 있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하거든요. 우리는 종말을 말하지만 시한부 종말론자가 아닙니다. 그 날과 시는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과 시를 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종말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넌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말해버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는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이미 천국 백성인데 무슨 종말이 또 필요해?
성경에서 종말을 말하는 모든 것들은, 구약에서 종말을 말하는 모든 것들은 십자가와 더불어 성취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종말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면 2000년 내내가 종말이에요. 2000년 내내가 마지막 날들, 마지막 때 종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시점에서의 종말, 역사의 한 장면. 그렇잖아요. 역사라는 건 흐르지 않나요? 쭉 아담 때부터 흐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있고 또 뭐 있고 쭉 흐릅니다. 구약과 신약에 나뉘고, 이 역사의 한 시점, 종말이라는 시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라는 것은 일단 언제라는 건 차치하고 시점을 말하는 것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그들이 말하는 이론인데요.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그 이론만 듣고 아멘 하고 산단 말이에요. 왜? 종말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럼 종말을 말하게 되면 현재도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 무슨 미래를 얘기하고 그래? 라고 말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미래라는 얘기는 우리의 미래를 군이 궁금증이 있어서 점치자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종말론의 핵심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이 마음 자세를 말하는 것이에요. 재림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기에 초점 맞춰진 것이지 언제 오시고 어떤 방법으로 오시고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엔 그걸 말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리 신학자들, 교회 목사들이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도 성경을 좀 본 사람들은 종말에 관심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뭔가 이상해 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립니다. 찾아갑니다. 그래서 계시록 강좌, 종말론 강좌 이런데 몰리기 마련이죠. 근데 가가지고 제대로 된 말씀을 들으면 감사하지만 실제로 계시록을 강의한다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엉망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심지어 무천년주의자들도 계시록을 강의해요. 왜냐하면 계시록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상하게 강의하니까 우리는 제대로 된 강의를 합시다 하면서 무천년주의식으로 막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현재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로 강의를 한단 말이죠. 아니거든요. 자,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 종말론에 대한 개념 자체를 알아야 되는데, 종말론은 뭐냐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걸 말합니다. 성취돼요. 어떤 예언은 이미 성취가 되었고 어떤 예언은 아직 성취가 안 됐지요. 성취된 예언은 뭡니까? 십자가 때, 초림 때 가는 모든 건 성취가 됐죠.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신다 말씀하셨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버색에 배신당한다 그랬는데 유다에게 배신당했잖아요. 그렇죠? 은 30에 팔린다 그랬는데 팔리셨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 그랬는데 탄생하셨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초림에 관한 예언들은 구약의 예언들이 완벽히 성취가 되어 있어요. 근데 재림에 성취되지 않은 게 남아있단 말이죠. 그건 성취가 안 될 게 아니라 앞으로 성취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에 대한 예언들을 보는 거죠. 자, 우리는 초림에 관한 예언이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재림에 관한 예언도 문자적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들은 초림에 대한 예언은 문자도 성취가 되었는데 성취가 안 됐네? 안 된 걸 보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성취됐단 말이군 하면서 돌려 말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초림 때 성취가 되어야 해요. 됐는데 초림 때 성취는 문자적 성취가 있고 안 된 게 있으니까 우리는 안 된 건 미래 하면 되는데 안 된 거는 미래가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성취된 거야 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천년주의라는 말을 하는데요. 천년왕국이라는 시점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재림에 관한 세 가지 관점을 언급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 아시는 내용 같지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천년이라는 기점이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성경을 보는 모든 관점들이 확 나눠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돌편을 보시게 되면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있죠. 전천년주의, 프리밀레니얼리즘에서 전이란 말은 앞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천년의 앞에. 그래서 전천년주의란 말은 쉽게 말해서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돌표를 보게 되면 구약이 있고 초림이 있었고 신약이라는 시대가 교회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재림이 있고 천년왕국이 펼쳐지고 그 다음에 영원세계가 펼쳐집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역사적 흐름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전천년주의 기본 신학입니다. 반면
후천년주에서는 교회 시대의 한 부분 끄트머리 천년이라는 기간이 있는 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도 교회 시대에 포함되는 거예요. 후천년주의가 볼 때는. 교회 시대. 이게 핵심입니다. 천년이, 그러니까 재림이 천년 전에 있냐, 천년 후에 있냐, 이게 핵심이 아니라 천년왕국이 교회 시대와 분리되느냐, 교회 시대와 합쳐지느냐가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에서 모든 성경보는 관점이 나눠지는 거지, 단지 주님의 재림 시점이 천년왕국보다 이전이냐 이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주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이전이면 어떻게 이후면 어떠냐, 왜 그걸 갖고 싸우냐 라고 말하는데, 시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천년왕국을 교회로 포함시키느냐 분리시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후천년주에 보니까 교회 시대가 얼마나 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중에 어떤 지점에 천년이 딱 시작되고 그 천년이 끝나면 주님 재림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언제 천년이 시작된다고 말할 때 그걸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언제 천년이 시작되지? 그래서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으로 점쳤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때 카톨릭이 막 무너지잖아요. 우상숭배가 막 무너지고 그때 대단했습니다. 성당에 있는 마리아상을 막 깨부쉈거든요. 깨부수고 막 접수하고 하니까 막 대단했죠. 그러니까 전혀 그럴 수 없었던 일들이 막 일어나고 하니까, 아 그래,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야. 이제 시작돼서 천년이 시작됐어. 이제부터 천년 오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종교개혁이 1517년에 시작됐으니까 그때 천년이 시작됐으면 주님의 재림이 언제 돼야 되죠? 2517년에 지금 재림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편한 이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천년주예요. 무천년주의라는 것은 천년이란 말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시대가, 아까 후천년주의에서 뭐라 했어요? 천년왕국은 교회 시대의 일부라 그랬죠? 무천년주의는 천년왕국이 곧 교회 시대예요. 그럼 교회가 천년밖에 안 된단 말인가? 그것이 아니라 천년이란 말은 상징적 표현이지 문자적 천년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무천년주의라고 보통 말할 때 천년이라는 기간을 상징으로 본다 라고 말하는 것이 무천년주의의 기본 이론인데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천년왕국을 교회 시대에서 분리하냐 일치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는 모두 천년왕국의 교회 시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후천년주의는 교회 시대의 끄트머리에 있고 천년 기간에 있고, 무천년주의는 교회 시대 전체가 천년왕국인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계시록 20장 말씀을 보십니다. 자, 19장 끄트머리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19장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주님이 재림을 하셔요. 그리고 20장은 재림이 있은 후에 펼쳐질 일들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이 옛 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자, 1000년 나왔죠. 1000년 동안 뭐 한다고요? 마귀를 묶는 기간입니다.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자, 1000년 동안 마귀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사슬로, 뭐 눈에 보이는 사슬로 안 되겠죠. 이제 하나님께서만 묶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슬이겠죠. 사슬을 묶어가지고 던져놨습니다. 1000년 후에는 잠시 풀려나서 세상을 미혹한다 그래요. 자, 이 미혹하는 부분을 좀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고, 일단 1000년 동안 들어갑니다. 4절 끝에도 1000년이란 말 나오고 5절도 1000년이란 말 나오고요. 계시록에서 6절 7절까지 1000년이란 말 나오는데 7절도 그 1000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라고 말합니다. 계시록에서 1000년이란 말을 6번 반복합니다. 강조하신 거죠. 자, 이 단어를 한 번도 아니고 같은 문맥에서 6번 강조했단 말은 1000년이란 기간을 중요하게 취급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에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1000년이 있는 것뿐이죠. 근데 그 1000년의 기간을 성경 전체 예언과 쭉 맞춰보니까, 아, 이때가 바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시는 왕국이구나. 여러분, 구약에는 천년왕국이란 말이 안 나오죠. 구약에는 심지어 1000년이란 말도 안 나옵니다. 그냥 주님이
오셔서 세우시는 왕국이에요.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그 왕국이에요. 이 왕국은 영적 왕국이 아니라 실제로 땅에 세워지는 왕국이에요. 이 왕국을 계시록 20장과 맞춰보니까 그 왕국의 기간은 1000년이고 그 왕국은 주님이 재림 때 이루어지시는 거고,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맞춰보니까 딱 나오는 것이지 천년왕국이지 천년왕국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 그 천안 부흥에서 특강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용어에 매이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천년왕국이란 말이 없으니까 그 용어 쓰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용어를 아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휴거란 말도 성경에 없으니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분들은. 그런 말이 아니죠. 성경의 교리가 분명히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공부에서는 알 수가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자, 근데 무천년주의자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천년이란 기간을 정하려고 보니 언제부터 정할지 이건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차피 천년왕국은 교회 시대의 한 부분이니까 묶어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아까 사탄을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 넣었다 그랬잖아요. 마귀를 결박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럽니다. 마귀를 결박해 주시고 그러죠. 물론 우리는 영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마귀의 활동이 나를 향해 오는 활동을 막아달라는 개념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으나,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로 마귀를 결박해서 끝없이 깊은 구렁에 들어간 시점은 십자가 때 성취가 됐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때 이미 마귀는 멸망했다. 그럼 지금 세상에 마귀 있는 건 뭐예요? 이렇게 말하면, 마귀는 지금 죽었는데 왜 뱀의 머리를 밟으면 꼬리를 휘젓는, 움직이는 것처럼 지금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뱀의 머리는 망가졌고 다만 지금 이제 이 신경이 살아있어서 꼬리를 움직이는 것 뿐이니까 이미 죽었다. 두려워 말라. 마귀를 두려워 말라. 이거 설교하는 거죠. 물론 마귀 두려워하면 안 되죠. 왜 두려워하면 안 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 마귀가 죽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마귀 살아있어요. 그 머리 성성하게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아직 이 지상에서, 공중에서, 공중권세의 통치자로서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가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건 맞아요. 승리했다는 것과 마귀가 멸망했다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승리를 했으나 마귀는 아직 멸망하지 않았어요. 멸망이 선포되었으나 그 선포가 집행되지 않았어요. 집행은 바로 재림 때 집행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선언된 것을, 마귀의 멸망이 선언됐다는 걸 가지고 마치 멸망했다는 것을 알고 이미 천년왕국이 왔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곤란하죠. 자, 무천년주의자들은 이처럼 이 천년이란 말을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자, 천년이라는 말을 영적으로 해석하는데 성경의 다른 구절들은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겠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을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자, 이것도 전에 우리가 이 특강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거는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일반 사이비 이단들과는 좀 달라요. 여러분,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사이비 이단들을 보게 되면 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해버리고 해석해버립니다. 이에 반해 무천년주의자들은 성경의 모든 역사를 문자적으로 믿어요.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역사적 상황들, 아브라함이 어쩌고 다윗이 어떻고 하는 성경의 역사적 상황들은 문자적으로 믿으나 예언에 와서는 문자적인 믿음을 버려버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언에 대해서 문자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이게 무천년주의 종말론과 전천년주의 종말론의 커다란 차이입니다. 다시 말로 해서 비성경적인 종말론과 올바른 종말론의 차이란 얘기죠. 거기 우선 3번 밑에 보면 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는 왕국 이후에 재림한다는 것이죠. 자, 왕국 이후에 재림한다는 얘기는 왕국 건설의 주체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사람이죠. 재림은 왕국이 끝난 다음에 오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해 놓게 하면서 막 그냥 사회도 발전시키고 교회도 발전시키고 아름다운 세상을 다 만들어놔요. 다 만들어내니까 주님 다 준비됐어, 오십시오. 다 준비됐느냐, 딱 내려오신다 이거예요. 이게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인 것이죠.
근데 아니거든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시대가 흘러갈수록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지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진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이 악해질 대로 악해져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만큼 악해졌을 때 주님이 탁 재림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확 바꾸랍니다. 이게 개혁, 이게 혁명이에요. 쉽게 말해서. 다 바꿔놓는 거잖아요. 이러면은 이때의 변화의 주체, 개혁의 주체가 인간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럼 성경은 세상의 변화를 인간이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예언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종말론이 맞는 거냐는 얘기예요. 단지 전친든지 후친든지 용어가 혼동되고, 자,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거죠. 주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왕국을 이루시는 것인가? 우리가 왕국을 만들어 놓고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요, 왕국 건설자들로서 행동해요. 킹덤 빌더라 그러는데, 제가 얼마 전에 킹덤 빌더스라는 그 단체를 봤어요. 자기들 단체 자체가 킹덤 빌더스예요. 왕국 건설자라는 얘기죠. 우리가 왕국 건설해 놓고 주님을 맞이하겠단 말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려는 사람들은 모두 후천년주의적인 입장인 것이에요. 우리가 왕국을 이루자 이거죠. 여기서 왕국은 쉽게 말해 유토피아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물론 유토피아라는 말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쉽게 이해해서 그 완벽한 세상을 말할 때 그 왕국을 우리가 이루자. 이것이 건전한 사람들은 좀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이루자는 것이고, 문화행사하는 사람들은 문화활동을 통해서 이루자는 것이고, 건전한 문화 만들자고. 좀 가격한 사람들은요, 프리메이슨, 일루미네이트 모두 후천년주의자들인 거예요. 프리메이슨 하기도 되게 끔찍한 집단 같죠? 후천년주의자예요. 그들이 그냥.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가 원하는 왕국을 이루겠다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원하는 왕국이 성경이 원하는 왕국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 중심의 왕국을 이루자,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배제한 왕국을 이루자, 어떤 사람들은 유해지 왕국을 이루자,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왕국을 이루자. 어쨌든 하나는, 목표는 하나.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 근데 어리석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에요. WCC 동참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이 세상의 악은 전쟁인데, 전쟁 중에 가장 큰 역할하는 전쟁이 종교 전쟁이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종교연합. 우리가 스스로 주의 길을 예비하자 이거예요. 왕국을 만들자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머지않아 프리메이슨이나 뉴에이지에서 손잡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뉴에이지 운동, 프리메이슨을 하니까 되게 끔찍해 보이는데 끔찍할 거 없어요. 무천년주의예요. 그게 바로. 관점이 똑같은 얘기죠. 관점이. 자,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자, 이제 서론적인 걸 했어요. 우리가 왜 이 믿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가를 갖고요, 구체적으로 보자는 얘기죠. 자, 천년왕국을 좀 더 집중해 봅니다. 좀 전에 계시록 20장 본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왕국이 천년왕국이에요. 왜 이것이 재림 이후라고 말하냐면 20장 바로 앞에 19장에서 재림이 이루어지시니까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에는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장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재림이죠? 재림입니다. 재림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즉 아마겟돈 전쟁으로 재림이 이루어지고 20장에는 재림하신 예수님이 펼쳐지는 왕국이 나오는 것이에요. 자, 좀 전에 본 것처럼 실제적인 천년의 기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사탄이 갇혀버린, 사탄이 이 땅에 없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맛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에 맛본 적이 있습니까? 과거 역사 속에 그런 것을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이건 그래서 미래에 속한 것이죠. 종말은 쉽게 말해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들이 종말한 이유를 다음에 또 자세히 볼 기가 있을 거예요. 자, 계속 천년에 집중되는데 마귀가 없는 세상입니다.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갇힌다 그랬죠.
그리고 이 왕국은요, 다시 19장 보게 되면 15절에서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젓는 것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를 하였더라. 자, 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에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호칭이 붙여집니다. 이걸 또 너무 또 민감하셔가지고 이건 재림하는 예수님께 붙여지니까 지금은 만왕의 왕 부르면 안 돼 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이나 미래나 만왕의 왕이라 불러도 관계없어요. 근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지는 이름입니다. 이제 간혹 기도하다 실수하실 수가 있는데 만왕의 왕 만주해주는 예수님에게 붙여진 아들 하나님에게 붙여진 호칭이지 아버지 하나님에 붙여진 호칭이 아니라는 거. 물론 이제 삼위일체라는 맥락으로는 관계없어요. 어차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관계없지만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면 실제적인 땅의 왕이신 예수님, 그거는 이 아들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 아니시죠. 그래서 그런 구분은 하면 좋겠습니다. 즉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죠.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왕인 거 우리도 믿습니다. 무천년주의자들도 예수님이 왕인 거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요. 이런 말 많이 하죠. 기도할 때 우리의 왕이요. 좋습니다. 예,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왕과 실제적인 왕 두 가지를 다 겸임하시는데 현재는 영적인 왕이셔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 그러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구원받은 성도에게 예수님이 왕인 건 맞죠. 나는 그분의 종이니까, 그분의 백성이니까. 어떤 개념으로? 영적인 개념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영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직접 다스리십니까? 오히려 주님은 현재는 마귀가 이 땅을 다스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마귀보다 한 단계 위에서 전체를 포괄적으로 다스리시긴 하지만 구체적인 통치 행위는 마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적인 왕으로는 오시지 않았죠. 물론 초림 때 왕으로 오셨어요. 오신 건 왕으로 오셨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거절했잖아요. 자기들의 왕을 거절했어요. 십자가 명패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유대인의 왕. 이 말은 뭐죠? 어떤 분들은 그분은 죽으면서까지도 왕이셨다. 예, 맞는 말이에요. 그분은 죽으면서까지도 왕이셨어요.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왕이라고 써붙여놓고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죠? 왕이라고 써붙여놓고 죽였다는 얘기는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왕이라고 주장하는 자야, 나는 당신을 이겼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마귀가, 세상의 정보가 유대인과 이방인들 합쳐가지고 로마인들 합쳐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 유대인의 왕, 넌 유대인의 왕이야. 그래, 너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아 죽어라. 그 말은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왕으로 오셨으나 당신은 죽어라, 그 말입니다. 정복했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로 죽이신 거예요. 물론 주님은 죽으시면서까지도 왕이신 건 맞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왕국을 차지하지 못했죠. 구약 성경은 여러 번에 걸쳐서 메시아가 통치하는 왕국을 말씀하시는데 그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거란 얘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거란 얘기죠. 분명히 예언했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안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말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근데 사람들은 주님 오셨는데 왕이 안 됐네. 그럼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거는 영적인 표현일 뿐이구나.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이래서 무천년주의가 위험한 이론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이론이 아니죠. 물론 무천년주의도 재림을 말하긴 말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영원 세계가 펼쳐지죠. 영원 세계는 뭐예요? 성경에서 영원을 얼마큼 말할까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부분이 영원일까요? 천인왕국일까요? 천인왕국이에요. 지상왕국이에요.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보게 되면 메시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통치하시는 이 지상왕국을 강조하고 예언하는 거지, 영원 세계는 별로 말씀 안 하세요. 몇 구절 있죠?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영혼 세계는 완성된 세계이기 때문에 굳이 뭐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영혼 세계는 물론 영혼 세계도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성경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으로 차지해지고 완성되어가는 모든 이런 과정은 지상왕국이지 영혼 세계가 아니에요. 영혼 세계는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오케이 완벽 넘어가는 도장 찍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영혼 세계에서는 잘 정보가 없잖아요. 우리한테 정보가 없다 보니 무천년주의자들이 인용하기 되게 좋죠.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 갖고 산다고, 우리 주님 영원히 우리 왕이시라고, 그 말의 본 의미도 모르면서 그냥 말해버리기 좋은 표현일 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도 재림을 말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믿지 않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 그래서 현재를 종말이라고 그러는 거죠. 재림하신 예수님이 종말을 가져오시는데 재림하신 예수님을 배제하고 현재를 종말 말한다는 얘기는 종말론을 말하면서 재림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안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안 기다리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왕국은 평화의 왕국입니다. 이사야 2장 2절 4절 말씀 보시면 자, 이게 제 천년왕국을 말할 때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마지막 날들의 주의 전의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이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라. 자, 마지막 날들이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종말, 마지막 날, 한자로 말하면 종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종말의 날들이에요. 근데 신약성 나중에 보겠지만 신약성경에도 마지막 때, 마지막 날들이라고 말하면서 신약시대를 말하는 구절이 있다 보니 사람들이 혼동을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라는 표현만 갖고도 신약시대를 말할 때가 있고 재림을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구절에서 뭘 말할까요? 문맥을 보면 알죠.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든답니다.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을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모세율법은 어디서 나왔죠? 시내에서, 시내산. 모세율법은 시내산에서 나왔습니다. 여기는 시내예요, 시온이에요? 시온이에요. 시온은 어디죠?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주의 율법이 나온대요. 주의 법, 그게 모세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법이 나오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이 나오고. 여러분 사복음서 보게 되면 주님이 물론 예루살렘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님의 말씀이 가장 많은 데는 예루살렘보다 갈릴리였어요. 예루살렘에서 주님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예루살렘 보좌에 앉아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실 때도 성전 어귀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보좌에 앉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선포하는 일이 아직 이루어진 적이 없죠. 그래서 미래입니다. 4절 더 특이하죠. 그가 모든 민족들을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심판하신대요. 많은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이방인들을 책망하고 심판하신 이후에 이 땅은 전쟁이 없어진답니다. 자, 그럼 주님이 이방인들을 책망하신 적이 언제 있었죠? 지금까지? 없었죠. 그리고 이 땅에 전쟁이 없었던 적이 며칠이나 있을까요? 어느 지역엔 전쟁이 없어도 다른 지역엔 전쟁이 있죠. 그래서 이 땅에 전쟁이 그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시 미래입니다. 이것은 전쟁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야, 과정이야 라고 억지로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문자적으로 전쟁하지 않는 데입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아모스서에도 있잖아요. 미카서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분명히 여기엔 천년이란 말은 없지만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계시록과 연결해 보니까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자, 사탄도 없으니 전쟁도 없겠죠.
그리고 왜 전쟁이 없을까요? 온 세상이 예수님의 땅인데, 다 예수님의 왕국인데, 각자 물론 소왕국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왕국인데 왜 싸우겠습니까? 싸울 이유가 없죠. 네. 전쟁도 없습니다. 다 같은 이사야서 11장 말씀 보시게 되면은 네, 11장 6절 5절부터 보게 되면, 아니요, 4절부터 봅시다. 가난한 자를 의로 판단하며 세상의 온유한 자를 위해서는 정직으로 책망하리라. 또 그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자기 입술의 호흡으로 악한 자를 죽일 것이라. 의가 그의 허리띠가 되며 신실함이 그의 옆구리의 띠가 될 것이라. 의가 그의 허리띠가 되고 신실함이 그 옆구리의 띠가 되는 것은 초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그 자체로 신실하셨잖아요. 그 자체로 의로우셨잖아요. 근데 6절 보니까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이런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런 일을 말할 때, 아, 그래, 악한 자와 선한 자가 함께하는, 선악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런 평등한 세상을 이루시는구나. 그렇게, 악과 선이 조화되는구나.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선과 악이 조화되는 걸 말하면 안 되죠. 선과 악은 구분돼야 됩니다. 선과 악은 조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분되고 악을 누르고 선이 이겨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선과 악의 조화라고 말하면 정확히 뉴에이지 이론이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도대체 이런 걸 역사에 경험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것이요.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믿음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이걸 믿지 못하는 것이요. 본 적이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답은 뻔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없었고 현재도 없으니까 미래에 있을 것이야. 왜냐하면 주님이 예언했으니까요.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다른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언의 속성. 예언. 그분이 말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왜? 역사는 그분이 운행하시니까. 그래서 천연왕국은 생태계도 회복되는 시대입니다. 회복된 생태계에서는 포식자와 먹이도 없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천연왕국은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 왕국이 지금 교회 시대에 이루어진다고요? 말이 되지 않죠. 이사야 35장 말씀 보시면요. 광야와 메마른 곳이 그들을 기뻐하고 사막이 기뻐하며 장미처럼 피리라. 그것이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할 것이요 레바논의 영광 곧 칼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이 그것에게 주어지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하면서 6절 5절 그때 소경의 눈이 뜨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뚫리리라. 그때 전륜바리가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라. 광야에는 물이 솟아나오며 사막에는 시내가 흐르리라. 자, 소경의 눈이 뜨이고 귀머거리의 귀가 뚫리는 것이 언제 있었냐면 예수님 초림 때 있었어요. 초림 때. 그러니까 이걸 다 초림의 구절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초림 때 있었다고 대림 때 없으라는 법은 없죠. 무엇보다 사막이 장물처럼 핀다든지 광야에 물이 솟아오르고 사막에 시내가 흐른다든지 이런 거 역사적으로 없었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냐면요, 이스라엘의 남부가 사막이라 그랬습니다. 광야라 그랬죠. 이스라엘 남부의 광야인데 거기에서요 갈릴리에서부터 물을 끌어와요. 커다란 파이프로. 그래가지고 사막에다가 물을 대고 이 농원을 만듭니다. 튤립을 만들고. 가지고 이 네덜란드 다음으로 이스라엘이 튤립 생산지라는 말이 있어요. 요새는 좀 바뀌었나 모르겠는데 그것도 광야에서. 이걸 보고 이 말씀의 성취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 말씀의 성취라고. 제가 이스라엘 광야 가봤잖아요. 가보면은요 여전히 광야예요. 광야인데 그 중에 조그맣게 이렇게 물론 크죠. 커다란 이렇게 뭐 대형 운동장만큼 커다랗게 했지만 그래서 전체 광야로 볼 때는 조그맣잖아요. 이렇게 울타리 치고 공장 만들어 가지고 생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막이 장미처럼 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뭐예요? 성경 예언은 인간에 성취하는 거네요. 자, 성경 예언을 인간에 성취한 걸로 적용을 합니다. 심지어 전천년주의자들도 그렇게 말하는 전천년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구절은 재림하신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온 세계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도 없애고요, 사람들의 성품도 바꿔놓고요, 자연계도 회복시켜서 동물의 성품도 바꿔놓고요, 인간의 수명도 늘리고요, 전쟁도 안 하게 만들고요. 이게 천연왕국인 거예요. 이런 천연왕국이 지금 교회 시대에 영적으로 이루어진다고요? 그럼 구약성경을 믿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자, 예언을 문자적으로 믿는다는 것과 믿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자, 질병이 치유되고요, 수명도 늘어나고요, 경제적으로 번영하고요. 자, 그냥 읽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요, 다윗 왕국이 회복됩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 말씀 보시면, 아모스 9장 11절. 예. 그날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리라. 또 내가 그의 패망을 일으켜 옛날처럼 세우리니. 자, 아모스는요,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쓰여진 책이에요. 멸망할 때. 그럼 유다가 과거에 멸망했는데 그 이후에 다윗의 장막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가? 예수님 초림 때 헤롯이 다스렸잖아요. 헤롯은 다윗의 가문 아닙니다. 헤롯은요, 사실상 에돔 출신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사실은. 다윗의 왕국이 회복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걸 또 어떻게 말하냐면요, 다윗은 찬양의 왕이죠. 찬양의 왕. 다윗은 경배의 왕입니다. 다윗처럼 경배에 충실한 왕 없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찬양과 경배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용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성경에 무지하면 그렇게 됩니다.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다는 얘기는 다윗의 왕국이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왕으로 오셨는데 초림 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거절됐기 때문에 재림 때 이 왕국을 이룬다는 얘기죠. 뒤에 쭉 보더라도 자연계의 변화까지도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 거하게 되고요, 바빌론 포로 회복이 아니라 재림 때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인 지위도 회복됩니다. 예레미야 31장 말씀 보시게 되면은,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보면은요,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습니다. 유대인과 맺는 언약입니다. 그때 34절 뒷부분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34절 뒷부분에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리와 그들의 마음속에 이룩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악 기억해요? 안 기억해요? 기억 안 하시죠? 우리는 구원받았죠? 근데 누구에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라 그랬어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죄가 용서받는 시점인데 아직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많은 사람들은 그래, 유대인에게 복음 전파해야 돼 하고 유대인들 선교를 합니다. 예, 좋은 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선교하는 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건 좋은 일인데 유대인들이 좀 구원받았다고 재림이 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구원받으면 우리와 똑같은 교회로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근데 이 장면은 재림 때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지위가 향상되는 걸 보여줍니다. 영적 지위도 회복하고요. 자, 아까 이사야 11장 봤는데 온 세상이 예수님을 다 믿어요. 그때는 복음 전파가 필요 없죠.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계시는데 왜 예수님을 증거하고 말고합니까? 뭐 천년왕 때 텔레비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있다면요, 아침 뉴스마다 저녁 뉴스마다 예수님이 나올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몰라요. 그때 TV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세상은 정확히 모릅니다만은 중요한 건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지상에 계신다는 얘기죠. 근데 그분을 믿으라고 그럴 필요 있을까요? 즉 그때는 복음 전파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복음 전파 안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믿지 않으니까 복음 전파를 합니다. 근데 지금 교회 시대를 왕국 시대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음 전파를 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되지요. 그렇죠? 자, 22번 성도들이 부활하여 주와 함께 통치합니다. 이건 이제 계시록 20장 4절에서 이 천년왕국 전에 성도들이 부활하여서 예수님은 왕인데 예수님과 함께 통치한다. 우리 몇 번 봤잖아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며 그렇죠? 공동 상속자라는 얘기는 예수님 다스릴 땅에 우리 함께 분양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같이 분양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체적인 왕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 행위에 따라서 10성읍 다스리는 사람, 5성읍 다스리는 사람, 그렇죠? 각자 그 중간에 나의 유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주님 혼자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다스립니다. 지금 어떤 성도들이 세상을 다스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천년주의자들은 그래 성도들이 다스려야 돼. 그래서 기독교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것이고 기독교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비리를 저지르지 않도록 또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경제인들도 기독교 사상인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 경제가 정의롭게 되죠. 착취하지 않고 물건 나사 하나 만들어도 정직하게 만들고 이걸 꿈꾸는 사람들이 바로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재림이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노력함으로써 그 세상을 이루자는 것이거든요. 물론 크리스찬 사업가들이 정직하게 사업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크리스찬 정치가들이 성경적 양심을 가지고 올바르게 정치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걸로 해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은 그렇게 앞당겨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시간 오시고 오히려 세상이 더욱더 악해졌을 때 오시는 것이죠. 선해졌을 때 오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무천년주의와 전천년주의를 말하면 무천년주의는 곧 거짓교리입니다. 교회 시대가 곧 천년왕국 시대라고 해석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 해석을 하겠고요.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마귀의 결박을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하며 그래서 교회가 완성된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러므로 교회를 확장시키는 것만이 마귀의 세력을 축소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아졌잖아요. 이 땅에. 우리나라처럼 교회가 많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엔 모르겠는데요. 한때는 요 송파 요 지역이 밤에 보면 십자가가 제일 많은 지역이었었어요. 그럼 이곳에 정말 도덕적으로 깨끗해졌을까요? 이곳이? 아니지거든요. 아닙니다. 마귀의 세력을 축소하지 못합니다. 자연계 회복 당연히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들은 교회를 통해 세상을 평화롭게 이루는 것으로 적용하지만 아닙니다. 전쟁 없음,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면 전쟁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이었었어요. 십자군 전쟁은 또 기독교인, 카톨릭이라는 기독교인이 만들었죠. 뭐 다른 전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다른 전쟁도 있지만 종교 전쟁도 꽤 크죠. 유대인의 회복, 이것도 교회가 곧 영적 유대인이니까 오늘날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복음 전파가 아니라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무천년주의의 목표예요. 무천년주의 종말론의 핵심은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복음 전파도 좋지만 꼭 복음으로만이 아니다 이거예요. 복음이 아니고도 세상을 회복시킬 방법은 많아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어떤 걸로 세상을 회복시킬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크리스찬 정치가들이 올바른 선정을 베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정치계에 임하는 것이에요. 크리스찬 사업가들이 올바르게 사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경제계에 임하는 것이에요. 크리스찬 가수들이 좀 건전하게 노래 부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문화계에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제 기독교인들 연예 대상 받으면 하나님 광고 노린다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냐는 얘기죠? 아니죠? 전천년주의가 바른 교리입니다. 재림과 왕국에 대한 모든 구절들을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를 문자적으로 믿어요.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재림 없이는 회복이 불능하기 때문에 교회의 역할은 재림을 앞당길 수는 없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한 명이라도 더 구령하고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세상을 구제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재림하심으로써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세상의 회복이 아니라 복음 전파고, 결국 해답은 누구에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해답입니다. 그것도 재림하신 예수님만이 해답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재림이 아니라 십자가가 해답이죠. 그렇죠? 네. 구원은 십자가 해답이에요. 또 거꾸로 해서 구원도 재림이 해답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의 두 축은 초림과 재림의 두 축이지 재림만 축으로 말하면 안 돼요. 초림만 축으로 말해도 안 되지만 재림만 축으로 말해도 절대로 안 됩니다. 초림과 재림은 항상 동등한 관점으로 갑니다. 우리가 종말을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재림만 강조하는구나. 지금 주제가, 오늘 성경 공부 주제가 재림이니까 재림을 강조한 거죠. 제가 재림만 강조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재림만 강조하는 거 아니잖아요.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로 완성되는 거지 재림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의 회복은 십자가가 아니라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어쨌든 세상의 소망 자체는 예수님이에요. 초림 예수님이든 재림 예수님이든 세상의 소망은 그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재림을 위해서는 아니지만은 재림이 전까지 주님의 일을 하라고 부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소망을 알려주고 전해주고 이끌어주는 역할은 교회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천년주의나 종말론 말하면 저 사람들은 복음 전파도 안 하고 종말 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이 전천년주의 종말론을 가진 이 체계를 가진 사람들이 더욱더 복음 전파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장 열심히 일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행동하는 거지 지식이 잘못되면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올바른 교리를 세우라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는 종말론 첫 시간으로서 천인왕국에 대한 개념과 재림에 대한 소망하는 그 믿음, 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서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말론이라는 다소 어려운 주제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렵다고 회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알고 기억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것을 명령하셨고 우리는 단지 의무적으로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의 신랑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여 우리를 여전히 이끌어 주시고 목자로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주님의 뜻 가운데서 풍성한 영적 양식으로 진리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